어찌하여 의문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세상에 순종하느냐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 말고 좀 더 나은 게 있어야 된다고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너를 죽여서 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함받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 말에 그렇게 통하냐. 여러분 돈이 좀 있어야 되죠. 먹고 살 집이 있어야 되죠. 내가 좀 갖춘 게 있어야지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 그걸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어떻고 굶어 죽으면 어떻고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폭이 전하는 나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자기가 이해하는 폭만 이해합니다. 그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자기 삶 속에다 적용을 하죠. 여러분 직장도 뺏고 먹고 사는 거 다 뺏고 털털이 집도 다 날리고 한 푼도 없게 난전에 났으면 눈물겹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톡톡 털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가 돈이 떨어져서 말일 되면 다 빠져나가고 얼마 안 남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합니다. 다음 달에 또 뭘 어떻게 해?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빛이 밝아 있지 않습니다. 어두워 있죠. 철저할 정도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땅바닥을 칩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난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무슨 목사입니까? 이 목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의문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무도 의문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자식이 잘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온 전 인격 모든 게 그리로 쏠립니다. 안 쏠리십니까? 저도 쏠립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차가 그러더라고요. 위로가 몹시 아프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으면 감기 몸살에 시험을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된 대로 하나도 안 되죠. 인생이 자기 되는 대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 제가 유로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시궁창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집 눌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기도입니까? 잘 돼서 잘 먹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넌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게, 그래서 어떤 걸 치우더라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말에 하나의 요만큼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잘 못 살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냐 안 궁금하냐, 내 인생을 살기 위한 억지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가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희죽희죽 웃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자신을 봤을 때 깝깝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한 번도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나랑 우리 처 잘 먹여 살렸으면 하는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곧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이 기성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초등학문에 다시 순종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쥐 흔들어도 딱딱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내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 세상에 어떤 요동함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더라도 그 인생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예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도 안 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다시 순종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여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느냐 그리고 의문에 순종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게 무엇입니까?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귀에 솔깃한 말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돈도 많이 옵니다. 야가 빠져서 돈 버는 술수도 많겠죠.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잘 살겠죠. 똑똑하겠죠. 철학을 배우지도 않고 논리학과 수사학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이 좋다 하고 동의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유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남기고 전하여 온 것이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의문입니다. 의문의 증서가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것이죠. 곧 유대인에게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의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의문을 갖고 있는데 예수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는 멀찌감치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다윗과 같이 엄청난 큰 입성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셔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부귀영화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금은보화인지 저와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그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불안하고 힘든 거죠. 뭔 일이 생기면 온 것이 그리로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들하고 싸움을 하니까 목사들하고 혼자 앉아 있으면 정신없으니까 이만하고 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았으면 매일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쫓아갔을 겁니다. 벌써 쫓아가서 치고받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신없이 사니까 뭔 일이 들어와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 죽입니다.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인 타락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의 전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인간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둘이 동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연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 미워하면 저도 똑같이 미워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찌 선한 구석이 있겠습니까? 저에겐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게 비춰보면 난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구석이 많으십니까? 전 부분적인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전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악합니다. 사악하기 때문에 배려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당시 우리처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적인 게 뭐냐고.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영적인 게 뭐냐고. 근데 그 사람은 신비로운 걸 막 보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이 뭐 신내림을 받고 뭘 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영적인 게 하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영적인 게 아니고 귀신의 노림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대요. 당신이 하나님이냐? 기도는 누가 들어줘야 되냐?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오면 누가 선택을 해야 되냐? 당신이 선택하냐?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당신이 그냥 해버리지.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는 뭐야? 왜 하냐? 기도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라고. 그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거지. 어찌 내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결정해서 화가 나고 분을,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냐?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인데 그걸 왜 들어주냐? 안 들어주면 그것도 응답이라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분이 무릎팍을 팍 치면서 맞네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교회를 제대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빚은 선택까지 가고. 그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물폭을 치면서 목사님 말이 맞네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닥쳐오면, 세상에 초등학문 같은 불행이 닥쳐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의문의 증서라는 것은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을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의문의 증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제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정죄합니다. 목사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모르고 정죄합니다. 한 사람이 미워지면 끝까지 미워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내쳐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중간에서 서로 풀으라고,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풀으라고 양쪽에다가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나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아무 마음도 없어. 나는 아무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 둘 다의 말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이댑니다. 시퍼렇게 갈고. 그래서 내가 노예를 나온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랑은 도대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마음들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같이 완벽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랑하겠습니까? 저도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려고 대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골로새 교인들이 믿었던, 지금 우리가 믿었던 예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감이 떨어져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하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잘 살려고 믿으십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마음 편하려고 나오십니까?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이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쏟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화살이 죄에 대해 날아오는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죄를 죄로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사망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의 화살을 누가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끈을 끊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감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문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먹고 살고 잘 되는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망을 끊고 이기게 하신, 사망 권세를 끊고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는 일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의문의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닙니다. 제가 잘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했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미워지죠? 안 미워집니까? 저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할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끝장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없습니다. 미워하다 보면. 미워지면 얼마나 끝까지 갑니까? 살인할 정도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걸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보복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은 꼭 말로 보복을 해야 됩니다. 가서 집 눌러놔야 됐습니다.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지금 제가 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집 눌러놔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점점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더 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런데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별 겁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겁이 나는데요. 예수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면 끝장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그걸 정상적으로 생각이 안 들게 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이 대물림을 합니까? 큰 교회를 줘서 자기 아들한테 왜 물려줍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이 아니라고 비정상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이. 이런 곰탱이같이 똑똑합니다. 자기가 하는 짓은 다 정답입니다. 남이 하는 건 다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다 틀렸고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건 다 맞았습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자기는 옳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맞으면 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다 틀렸습니다. 온통 자기가 중심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중심이 예수님이셔야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춰봐서 이 행동이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때로는 너무 억울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야구 방망이 들고 가서 목사들 패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야구 방망이로 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불러다가 찾아가서 야구 방망이를 두들겨 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봤을 때 인간이 내 생각에는 야구 방망이를 패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봤을 때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는 거죠. 나부터 야구 방망이로 맞아야 될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있는 거죠. 억지로.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용서가 안 되십니까? 내가 너무 사악한 겁니다. 미워지십니까? 내가 너무 사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만 하면 뭔 일이 터지고 복음을 받을만 하면 뭔 일이 터집니다. 사단이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가진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고 싫어하는 일들만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보려면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제가 김집사를 혼자서 사랑할 수 있지, 김집사가 혼자서 나를 끙끙 앓으면서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나를 사랑할 겁니다. 내가 욕을 막 하면 김집사가 저를 욕을 막 할 겁니다. 그죠? 분명 사랑, 내 아내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나한테 신경질 부리면 그 사랑했던 마음은 다 없어지고 미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존속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만 가지 행동을 다 해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마음에 품어서 악을 품고 별짓을 다 해도 그분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최종 마무리입니다. 한번 좀 비춰줘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마무리 짓는 말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적 몸에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는 우리의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들지 아니하는 지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아디와 힘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용서가 되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됐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 용서가 되면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뭐가 보여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면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느끼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느껴지고 뭔가 남을 베풀고 싶고, 그것은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많은 인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열심히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20절. 그리고 22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염병에 걸린 음식처럼 만지기만 하고 조금만 보기만 해도 그 전염병이 걸려서 결국은 폐기 처분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폐기 처분해야 될 것에 온 정신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이미 작정하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주 근엄하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앉아있는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장사도 하고 일하러 다니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존경을 받으려고 삶을 살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고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공격해온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사람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동물들, 금, 은, 보화, 이거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러지 못합니다. 튼튼하고 건실한 양들, 염소들을 따로 놔둡니다. 사울이. 그럴 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놔뒀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제사를 지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의 15장 22절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여기도 목사의 말을 순종하고 목사한테 잘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리고 뭘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뭘 많이 하면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를 아예 안 지키죠. 당장 화요일날 성탄절인데 성탄절 우리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다 성탄절이라고 난리인데 그리고 칸타타 준비니 엄청나게 바쁜데 우리 교회만 한가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고 11조 내고 뭐 내고 그거 안 내면 권사나 된 게 11조도 안 낸다. 장로나 된 게 헌금도 제대로 안 한다. 이게 뭐 중요한 예수를 잘 믿느냐,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무슨 관심이 내가 쏟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그분이 나의 피조물로서 내가 그분을 조물주로서 선택하고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사로 덩그러니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고 좋게 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를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철저할 정도로 교회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장로가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